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사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5절, 9절, 11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고요, 잘 계획하여 준비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도요, 무엇이 출발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을 통하여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까지도 이해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풍성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이라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우연히 하나님이 이래 보시다가 너 내 자녀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요, 그냥 맨 저기 있었던 것을 그냥 탁 무슨 찝듯이 그렇게 찝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깊은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구원은요 그냥 우연치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정말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사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쫄개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였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추한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허물과 더러운 것을 다 씻으시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이름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그 풍성함에 덮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세밀히 살피고 도와주고, 또 조금만한 어떤 이상 조짐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살피는 것이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놀라운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자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간직하며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요, 그의 언어로서는 풍성하다, 이것이 그가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러잖아요. 대충 그래 안 합니까? 내 가슴만큼 그럽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1장 19절에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또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또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함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바울같이 깨닫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제산에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제가 그 몫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뭐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굶고 어려움에 처해 보니 까마득히 잊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야지, 그런 표현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풍족하게 쓰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자식의 얼굴로 가지 못하겠다. 그냥 품꾼으로 삼아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우리 아들이 혹시 돌아오나, 언제쯤 올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목을 쫙 빼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요, 빚가 번쩍하게 갑니다. 돈도 많죠 뭐. 그런데 올 때는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그 아들을 한눈에 딱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쫓아가서 팍 품에 안고 입을 맞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들이 그랬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 더러워, 너 어떻게 이렇게 왔냐, 성공한다더만 이게 성공이냐, 나가, 그래 안 합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할 것 같이 보이시네. 근데요, 아버지는 그 품에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철 좀 든 것 같아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 죽은 아들이나 똑같다. 그러나 되돌아왔으니 정말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의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지 주변의 모든 사람도 즐거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께로 고개를 돌리고 주께로만 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족한 은혜는 바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마니교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질렀던 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대단한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주의 자녀 되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그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템스강을 딱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템스강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정말 한없이 다 입을 벌려 물을 막 먹으면 이 템스강이 마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렸는가?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풍족하도다. 우린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니까요. 이거 뭐 이만큼 주셨는데 더 주시겠나? 이게 최고 아닌가? 그런데
강에 있는 물고기가요, 그 물 아무리 먹어도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남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득가득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셔서 보증하신다는 것.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온다면 그를 백성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치 않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정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더 귀한 것이 되죠. 그래서 성령에 인친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증과 보증을 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은요,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하며 마음의 변화를 주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는다,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성도들의 신분을 증명해 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시며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요, 내 자식이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 못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무척 사랑했는데요,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도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겠지, 그러면서 생각하면 또 뭐 뿌듯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만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넓음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탄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원한 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 너무 기뻐하며
축복된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것도 축복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축복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좋은가? 치안이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해 치면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밖에 어정거리다가 큰일 납니다. 총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몰랐죠? 근데 진짜 총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한눈 팔았다면 들고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이요 세계 163개국 중에 22에서 2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는 것이요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좀 나가봐야, 좀 비교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가정 가서 싸우는 거 한번 봐야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구나 그러지. 그런 걸 안 보고 사니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소속된 자로서 그것을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GDP가 세계 13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속해도 이거 축복이다. 요즘 우리나라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K-팝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더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기분이 빵 나빠서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딱 처음부터 코리안이냐 사우스 코리안이냐 딱 물어요. 맞다 그러면 와 이러면서 BTS 아니냐 했었고 막 그래요. 난 BTS만 알지 각자 이름은 잘 몰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물으면 이러고 와버려. 우리가 그렇죠. 한국 사람이란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아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말고 그것에 프라이드를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신, 보호해 주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편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위험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치워버리고 아예 피할 길을 주셔서 싹싹싹 피해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 피조물의 탄식과 어려움을 그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해방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그 영광을 깨닫고 찬미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별하사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같이 실망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치 않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보호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주님께로만 가면 주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연치 않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